오늘은 흑암과 및 밤과 낮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브레셋 군대가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브레셋 군대장 골리앗 앞에서 공포에 쌓입니다. 이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허락합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며 양떼는 어떠한 정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유목민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업은 푸른 목초지에서 소와 양떼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와 양떼는 그들에게 생계수단이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이제 목자들은 사자나 곰 같은 들짐승들이 소와 양떼를 낚아채 가거나 때로는 도둑놈들이 양떼를 도둑질해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밤에도 가축대를 지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히브리 유목민들에게는 낮에 양떼와 소에게 꼴을 먹이는 일보다 더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주인은 이러한 고된 일을 목자들을 고용하여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낮에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소와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또 밤에는 직접 들판에서 양떼 틈에 새우잠을 자면서 소와 양떼를 지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목민들 가운데에서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밤새껏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차가운 그리고 습한 겨울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은 무척이나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어서 빨리 이 차갑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빛이 비춰오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30편 6절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이 말은 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지내는 그 밤시간, 이 밤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유목민들의 삶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별빛 밤과 새벽에 비춰오는 태양의 밝고 따스한 빛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면 그 삶,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의 삶은 흑암과 빛 그리고 밤과 낮 사이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히브리 유목민들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사자와 곰 같은 등짐승들이 평안히 잠든 양떼를 낚아채어가는 악한 시간이고 그리고 동시에 양떼를 밤새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도 밤은 잠 못 자는 차갑고 어두운 공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낮은 목자들에게나 양떼들에게 밤의 고난이 극복된 시간이며 들짐승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평온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두 유목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목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밤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낮에는 평화로운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밤은 차갑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고 낮은 그 고난이 극복되어진 평온한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의 목초지 혹은 특히 밤에서 경험되어지는 양떼를 지키면서 일어난 이 시간의 감지, 이 여기 속에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 성경은 철저하게 세 가지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밤과 낮에 대한 이 상반된 감지 인식은,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고난이 없고, 밤에는 밤새껏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켜야 되고 추움에 견뎌야 되는 이 두 가지 밤과 낮에 상반된 그런 인식, 이것이 히브리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우주론적으로 혹은 창조론적으로 형상화되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신앙적 혹은 구원론적으로 보편화되고, 나중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실체화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런 오늘 아까 그 목동 다윗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들의 이러한 목자들의 삶,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읽어야 되고, 맨 나중에 이 자연의 피조물인 태양이 잃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지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맥락에서 읽으면 하나의 일관성 있고 통일되어지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계 신학자들은 이 낮과 밤의 문제를 하나의 영지주의적인 영향,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의 아들이라든지 어둠의 아들이라는 것이 영지주의적 영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헬라화된 영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오늘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히브리 목자들이 경험한 그 삶, 낮과 밤에 대한 감지, 바르네멘, 감각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 그 감각적 인식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퍼스펙트,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구원으로 확장되어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 신화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6째 날까지만 있어요. 근데 7째 날은 없습니다. 히브리 목자들의 밤과 낮에 대한 감지는 히브리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우주론적으로 혹은 창조신앙적으로 이미지네이션화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의 1장 2절에 이러한 상태 묘사에서 우리는 히브리 유목민들이 거류하던 들판, 그 초목지의 춥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목지의 자연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초목지에 새벽에 햇빛이 비춰오듯이 바로 그 다음 기절 1장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됐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시니 하나님은 기쁘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목자가 햇빛을 보며 기뻐하듯이 아침에 햇빛을 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것이 태초에 있었던 창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바로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던 히브리 목자가 새벽을 맞이하는 모습을 기울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들 사이, 저녁의 시간과 아침의 시간,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 이 시간들 사이 속에 살아가는 목자들의 삶,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일평생 겪어야 하는
영원한 삶의 정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목민들은 밤과 낮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신들의 삶의 정황을 우주론적으로 보편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있었던 창조에 대한 묘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떨어 덮였고 깊음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지금까지 세계 신학자들은, 특히 구약 신학자들은 여기에 창조 신화의 이 태홈, 깊음, 이 깊음, 우어프루트라는 이 깊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창조 기사가 에무나 엘리시 바벨론 창조 기사에서 이렇게 따와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어에 보면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나중에 뭇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요. 그 창조 이전의 상태는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겪었던, 밤에 겪었던 그 어두운, 공허하고 바람이 불고 습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상태를 보편화해서 만든 이미지네이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창조가 어떤 것인가를 개념으로 규정해주는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를 헬라 문학적인 라틴이나 그리스 철학에서는 크리아츠 엑스 니힐로라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건 철학자들도 해석해요. 근데 크리아츠 엑스 니힐로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니시츠, 무성 뭐 이렇게 단어로만 얘기하지 그 티엄 이런 것이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런 상태가 뭐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블랙홀이다, 또 이렇게 티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 블랙홀에서 이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블랙홀에서 창조되어지면 그 빛은 창조에 비쳐요. 근데 그 다음은 태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했던 합리적인 철학자들도 해석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에무나 엘리시에서 얘기한 창조신화 쪽으로 바벨론 창조신화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해석이 안 맞아요. 유일하게 맞는다면 제가 오늘 해석한 것처럼 히브리 유목민들의 그 삶의 정황을 태초 이전 상태로 해서 이미지네이션화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이미 이제 땅입니다. 이제 오늘 아래, 그래서 이 아래는 그것을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즉, 창조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빛이 비추어져 만물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 유목민의 일상적인 삶을 주목하여 공허하고 혼동 상태에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창조 과정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은유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니라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만물의 각종, 그러니까 인간, 동물 뭐 이런 각종이 창조될 때마다 그 창조의 과정을 끝에서 뭐라고 표현했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6째 날 동안 거기 앞에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여기에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동물을 창조했었다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해도 저녁이 되고 아침, 태양을 창조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한 이 시간, 그러니까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공허하고 이런 밤에서 새롭게 아침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창조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저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리고 여전히 저녁과 같은 고난, 그리고 아침과 같은 고난의 극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인생의 삶으로, 이 반복성을 인생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푸르고 돌아가며
다시 그 돌며 제자리로 돌아간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것을 연하여 다시 흐르게다. 그러니까 강에서 바다에서 이 수증기가 비가 내서 강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바람으로 불어놓고 하는 거 또 해 뜨는 데서 다시 해 뜨는 이런 반복적성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반복적 순환을 이렇게 일상생활의 삶 속으로 바꾸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자연의 반복적 순환에 상응하게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서로 상반된 상황의 현존을 역설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삶할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러한 삶에 대한 인지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의 삶은 항상 서로 다른 상반된 힘, 곧 어둠과 빛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가서 새벽을 맞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양떼를 지키고 이런 생활의 삶의 반복적을 창조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인생의 삶으로 다시금 유비론적으로 표현한 것, 죽을 때 있고 살 때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 히브리 목자들이 밤과 낮에 대한 감지는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구원론적으로 보편화됩니다.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도 예수님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라. 이와 상하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구원사역을 시작한 일을 사망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 이르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 예언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서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으로 비유해서 예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빛의 아들들, 특별히 여기 보세요. 낮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낮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밤과 낮, 유목민들의 밤과 낮에 가졌던 그 감지, 거기서 느꼈던 그 감각적 인식, 밤은 어떻고 낮은 어떤가라는 그 감각적 인식을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람이니라. 히브리 목자들은 밤과 낮에 대한 감지에 비추어 볼 때 새벽의 따스한 빛을 가져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목자들의 밤과 낮에 대한 감지는 이제 신약 성서에서 인격화되어 구원론적으로 혹은 그리스도론적으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구약의 창조론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요 사상이
요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은 하나인데 이거를 창조론을 얘기할 때도 요 방식대로 표현하고, 구원론을 표현할 때도 요 방식대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요 어둠과 빛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의 증언에 의하면 창조된 빛과 창조하는 빛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된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 곧 태양과 달과 별에서 나오는 자연의 빛이고, 이건 창조된 빛이요. 창조되지 않은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룩한 빛이, 그래서 창세기 3장 거룩한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죠. 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창조하는 거룩한 빛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꽃으로 빛으로 나타나신다. 이 불꽃으로 나타난다죠. 이 창조하는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그 백성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현상을 가르쳐서, 요거 중요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 것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게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이를 가르쳐 말하길 빛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역시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아주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실은 본래는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하면 불꽃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위 그 인카네이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다. 똑같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내가 보니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사방에 비치니 그 불 속에서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건 하나의 비전이에요. 이게 빛이 하나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올 거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에스겔에서 선포한 거죠. 이상 살펴본 구약의 빛의 강림에 대한 증언들을 주목해 볼 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바꾸어 쓴 것은 결코 무리한 의미 변형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가시떨그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계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호렙산에 빛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하는 빛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단호하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예수의 강림을 단적으로 빛이 세상에 왔다고 증언한 것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거룩한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빛은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오직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입은, 왜? 불꽃이기 때문에. 그 불꽃,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는 불,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빛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두움에서 인도하는 구원의 빛. 앞절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혹은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아들 혹은 낮의 아들로 규정한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 혹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어둠에 있는 자 혹은 어두운 데 내던져진 자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야훼 하나님처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합니다.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상응하게 이미 미가야 선지자도 일찍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들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의 지지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요한 기자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누가 주관하는 자? 소멸된 자연의 광명체와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고 예언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창조된 빛,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에게 뭐라고 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창조된 이 빛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록하라고 아주 긴박한 목소리로 권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이게 똑같이요. 공허하고 공평하며 빛이 없을 것이다. 빛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거기 보세요. 각주 5번에 보면 예레미야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날에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게 뭐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뭐가 온다고요?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밤이,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뭐가 돼? 새벽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죠. 밤이 깊어지면, 이 고난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웠던 것처럼 이것이 이 고난이 극치에 다다르게 되면 뭐가 와? 인자가 온다는 거죠. 빛을 잃어버릴 때 인자가 온다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와 상응하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보세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그리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와가 등불이 영원한 빛이 된다는 건 이미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얘기예요. 이 말씀은 창조된 자연빛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주목해 볼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 생명의 빛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비출 빛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리 거기에는 뭐가 없어? 밤이 없느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22절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비친다 그러죠. 직접이란 말은 여기 안 썼지만 그들에게 직접 비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이렇듯 창조된 자연빛은 소멸되고 창조의 거룩한 빛이 세상을 비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다. 새 창조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 창조의 거룩한 빛에 의해서 극복되듯이 요한 기자는 어둠의 세계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와 상응하게 히브리 기자도 하는 예수의 화육을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것으로 정한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뭐야? 그가 육신을 입은 것은 이 인카네이션이죠. 그가 자녀들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 그러죠?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상황은 달라도 성경 안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어둠의 지배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이 모든 인간들을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는 강자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게 뭔지 아냐? 이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은 내가 할 일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나 구원의 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사망이 삼킨 바 당하고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극복되고 창조의 빛, 곧 생명의 빛에 의해서 죽은 자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오시기까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둠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인자가 오기까지 그러므로 임금이 사환하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은 천국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초대는 받아 천국에 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를 내쫓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접할 빛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어둠의 자녀로 다시 내던김을 당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이 히브리 유목민이 생각한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다.